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자녀도 이렇게 24살, 21살, 여러분하고 비슷한 시기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한 인생을 살아오고 내 자녀들 이렇게 쭉 세워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거룩한 시다 이렇게 사실은 보여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호남을 살리기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나 이렇게 천정석 목사님이나 정동 목사님이나 그 시기에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이제 오철로 목사님이 이렇게 광주 전도학교 올 때 같이 예일교회 지금 교회 예배당 말고 그 전에 구 예배당 거기에 계속 다니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20년 30년 흘렀을 때 어느 날 보면 뭐 어느 지역의 목회자로 어느 뭐 대학 담당자로 다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대학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이런 장소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은 10년 20년 정도 있게 되면 저희와 같은 위치에 입장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WRC 메시지가 세 개의 주제가 나왔죠.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으면서 갈 겁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늘 겉돌게 될 거예요. 처음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저나 제가 이제 예원 알리치 교회가 모교예요. 담양에 옛날에는 고정교회였는데 거기가 모교였는데 모교에 섬기는 목사님이나 저나 훈련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지도를 받는데 조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임상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무너져도 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꼭 필요하고 이걸 꼭 준비되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4살 전후반 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플랫폼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 내용이 없으면 모여들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 내용이 준비돼야 플랫폼이 플랫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는 걸 좀 더, 아, 정 목사님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나 더 참고하면 좋겠고, 그 그림이 아직 없이 그냥 저는 대학 흐름에만 따라가고 있어요. 하는 친구든 그림이 준비되어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화해가는 축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기 보내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강 메시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놓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놓고 그림과 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걸 준비해가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류 목사님을 이렇게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때 군 생활 이렇게 하다가 영적 문제로 시달렸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 들릴 뻔한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목요일에 이렇게 제대 전에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목요일 목사님이 내가 이상하거든요. 석사는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제가 불안합니다. 그때 목요일 목사님 내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듣는데 딱 뭐가 때리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으로 귀신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지금 불안증에 시달리는 건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게 뭐가 떠나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한 6개월 시달리다가 정신 못 차렸는데 뭐가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 받고 현장 가고 요것만 계속 반복을 2년 반에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영적인 문제, 제 삶의 무기력한 체질 모든 게 한번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적인 혁명. 삶의 체질 패턴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엔 저는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거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귀찮아요를 거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2, 3년 흘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빌립보 4장 13절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내가 네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살 초반에 제가 목포에가 개척을 했어요. 원래 제 성격으로는 그렇게 뭘 못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너무 세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 갖고 튕겨져 나가고 있는 내 모습. 그게 저를 바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그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개인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지금은 유 목사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개인 복음 개인화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고 복음을 개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림과 내용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장착될 시간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훈련 받아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94년대에 95, 96년대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요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의 주간에 여러분 본교의 강단의 예배 성공입니다. 이거 안 되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다 의미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다 들려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목사님 메시지가 좀 길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요. 길고 은혜 못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내 상태가 좋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리더라고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계속 이유를 댑니다. 결국 그 이유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근데 그 이유 핑계가 사라질 만큼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또 나 때문에라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강단, 예배 선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성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토요일 날 산업선교 그리고 뭡니까? 요즘 랩런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 반드시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면 더 좋겠고 참여가 안 되더라도 집중해서 켜놓고 있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서 내 거를 계속 하세요.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 삶으로 가져온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라 그러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시 기도는 제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적어도 정시 기도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은 그 시간에 내가 하던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라든가 세상적인 리듬, 음악에 대한 리듬들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하고 집중할 때 리듬은 멈추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멈추는데 영적 리듬이 생겨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리듬이 생겨집니다. 이때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해 놔보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마귀 이를 멸하신 왕 대신 주님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예수님 왕이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짓궂게 생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제 인생에 예수님은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나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있다는데 감춰진 게 더 이상 감춰진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삼중직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이 삼중직이 날마다 고백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신분권세를 가지고 기도문을 자꾸 만들어 보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세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 먼저 앞서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조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 보좌의 배경들,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의 배경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도자의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제자가 찾고 세우고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어느 날 신분 권세가 하나씩 내 거화 되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려지게 되십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게 바탕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합니다. 집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도 내가 멈추는 게 가능하더라고. 10분, 20분 멈추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태를 그걸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이때 멈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것도 멈춰야 됩니다. 일도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걸 올스톱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 두 개가 되어진 친구는 이게 쉽고 요 두 개가 헐렁한 친구는 이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요 부분 집중을 해보고 어느 날 이렇게 집중이라는 책을 서울대 농대 교수가 썼던 몰입이라는 책을 읽는데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원리는.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돼야 돼요. 처음 잘 안 멈춰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있는데 딴 생각 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까 악기 다루거나 찬양 잘하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발달된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다윗처럼 찬양하고 혹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집중으로 들어간 도구가 되어집니다. 류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책들이 있죠. 순례자의 길이라든가 영적 발돋움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사라든가 저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라든가 이런 부분의 책들을 신앙서적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뭔가 그쪽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그럼 다시 봅니까? 말씀 봅니다. 그럼 다시 봅니까? 기도합니다. 대신 이때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한두 장 봤다? 성경 봤다 하면 안 돼요. 한 권씩, 두 권씩, 기왕이면 내리세리 봐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잠자면서도 내가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삶의 찬양으로 흥얼거릴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엘서 2장 28절에 역사하셨던 그 만민에게 내 영을 보였던 그 영 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생명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그 저 힘 필요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 저 사실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상적인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 충만과 관계된 부분들 놓고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저 그거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음정 박자는 잘 틀리는데 저는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찬양 계속 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시골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교회 있을 때 막 이렇게 콧노래 부르고 그러던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왜 그랬어? 내가 좀 이상했나 봐요. 허밍으로 나는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볼 땐 좀 이상한 사람 같았나 봐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지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말씀이 계속 언제도 나오냐? 잠자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류 목사님 들었던 말씀이요. 나도 모르게 생각나요.
요걸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의식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그게 집중, 그쪽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뚫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함.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멀리 천국에 계신 하나님, 묘목삼을 통해 듣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성막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집니다. 주관적이지만. 여기 찬양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본인이 하는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양할 때 좀 이렇게 내성적에서 덜덜덜 떨리는데, 하나님 제가 떨려서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내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요 칼라가 틀려요. 그게 임재예요.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농도가 진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릴 때, 제가 임재를 누릴 때 이렇게 뭐가 형성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응답거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요 임재가 됐는데 응답이 와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내게 필요한 부분들이 열려요. 내가 응답 가야 될 기도 제목들이 문이 열려져요. 저는 그래서 요 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자성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린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보면 그 누림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췄다는데 감춰진 게 아니고 보화가 와요. 제가 올해 응답받은 게 목포 우리 교회 성전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자립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주시더라고. 그것도 독립된 건물로.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정 목사 이렇게 할 때 빚을 얼마나 냈어? 대출은 얼마나 했어? 물어보시더라고. 그냥 속으로 웃죠. 예 하고 웃죠. 왜 없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딴 데가 찾아요. 복음을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강단. 사모를 했던 걸 가지고 정식기도를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갖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 또 강단이 산모되고요. 또 말씀 잡고요. 또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또 선포되면요. 이게 영적 선순환의 고리가 걸어지는 거. 그 영적인 리듬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집중하는 시간. 저는 여러분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말씀만 말씀 보지 마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하면서 쭉 보세요. 보답은 아마 조금 멈춰진 데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포로 전과 포로 기관과 포로 후 요 세 개가 섞어져 버렸기 때문에 혼미할 겁니다. 그걸 좀 구분해 보세요. 요즘에 책들도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리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 남쪽 이스라엘의 왕조 했을 때 거기 선지자들, 그것도 여러분 입장에서 대학생들이잖아요. 성경 보면서 성경도 정리해 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능이 전문화돼야 됩니다. 또 어떻게 전문화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전문화했는데 라고 내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류 목사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셨죠. 21가지 전도자의 삶. 근데 그게 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 내 것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고 치유되면서 그래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 내가 뭔데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당하셨는 너무 감사와 감격이 그 감사와 감격이 된 사람이
감람산을 가듯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듣지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가는 거죠. 뭡니까? 언약과 기도죠.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는요. 개인화된 사람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 임한 게 요 세 개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성취된 사람은 여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게 성취된 사람은 여러분이 인생이 정리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발견돼야 될 게 정리될 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나 누구고 나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어떨 때는 청명, 소명, 사명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CVDIP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응답받고 집중 딱 하는데 뭐가 되어지냐?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요. 파노라마처럼요. 생각하면 무식이 산같이 팍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발견되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1000명.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명확한 방향. 저는 세계복음화인데 이사야 43장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류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눈이 있어서 소경이요 귀가 있어서 귀머거린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나의 오름을 나타내라 하시는데 우리 알테스 강단이 엄청 크잖아요. 저 류 목사님 앞에서 본 적 별로 없거든요. 멀리 있는 류 목사님 나에게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세연이 보듯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담겨지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부터 목회에 대한 권면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을 한번 더 하려고 제가 한 20일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응답의 사인이 뭐냐? 저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정리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평생 달려갈 방향, 세계복음화. 그 부분 가운데 내게 해주시는 거, 호남복음화.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놓고 파수꾼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발견되고 진행되면서 찾아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개인화. 제 입장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능 전문화, 전도 제자화. 하나, 여러분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부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발견됩니다. 제가 잡아지더라고요. 없는데 아직. 아, 이게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일꾼 보내달라고 많이 합니다. 당장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세울 줄 몰라요. 그럼 또 흘러갑니다. 근데 세울 줄 알아요. 그럼 그대로 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 부분들은요. 저는 필수적으로 준비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실천해야 되죠.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지속. 언제까지요? 이게 내 거화 될 때까지.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목표를 딱 세웠으면요. 그게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응답의 문이 살짝 열려집니다. 뭐가 되어지냐? 요걸 놓고 오직이 되어집니다. 아직 온통 내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나요. 그것만. 이게 모든 걸 바라보는데 그 관점으로 바라봐요. 아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군대를 가니까 군인들이 많이 보여. 제가 카니발을 사니까 카니발이 많이 보여요. 나도 모르게 그쪽에 생각이 열려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딱 준비된다고 딱 보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사람들이 보여요. 그 부분에 관계된 메시지가 들려요. 류 목사님 메시지가 이쪽의 것들이 확 열려서 들려요. 이걸 설정해 놓는 거고 안 설정해 놓는 건 엄청 틀려요.
근데 그 오직의 응답이 오더라고. 어느 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요 내용들은 제 겁니다. 류 목사님한테 받았지만 제가 소화해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유일성. 그러면 그 분야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재창조. 류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그냥 이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했던 걸 메시지를 정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은 뭐냐면 이 복음과 여러분의 삶과 요게 일치되어지는 복음이 각인되고요. 뿌리가 내려지고요. 체질화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기에 24시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25시 예배된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영원한 응답들이 계속 올 겁니다. 요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된 응답과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산업인 모임을 좀 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산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대부분 기능이라는 부분이 전문화는 되어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 산업체를 움직이려면요. 다른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 부분들 가운데 혹시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라는 주제를 딱 놓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이유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경영 요 세 개를 혹시 산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서 준비하세요.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호남에 계세요. 호남에. 호남 보고만 호남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이런 자리에 다시 증인으로 와가지고 후대들한테 증인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호남 살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랩런트들 살리는 호남의 산업을 가지고 랩런트들의 발판이 되고 후견이 되고 가요와 같은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될 수 있도록 그 축복 누리는 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들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두 가지 응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략 가운데 5가지 기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팀사역, 그리고 다락방. 요게 지교회입니다.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는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내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팀 사역자까지 되면 사역합니다. 팀 사역자까지. 여기가 경계더라고요. 여기까지 안 되면 일꾼을 못 세워요.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을 못 세워요. 사역자입니다. 조장입니다. 개인 양육자입니다. 기능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멤버들이 모여 있죠. 여기에 다락방입니다. 적어도 다락방 랩런트들은 다락방에서 나와 있는 13권의 교재의 자리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림 없이 그냥 들을 때는 은혜만 됩니다. 그림을 갖고 들을 때는 그 부분이 내꺼화되고 보강됩니다. 여기에 메시지,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 보고 메시지 같은 메시지, 조장을 세울 때 현장, 그러니까 평신도간 훈련 교재, EBS는 원투가 나와 있죠. 기초 개인 양육, TBS는 외곽 전도 전략,
사역자는 그러니까 전도 훈련 1단계, 2단계, 1집, 1, 2집 요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요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네 가지만 되면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되면 사역을 하는 거고 네 가지가 안 되면 사역을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음의 개인화돼서 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전제로 예수 생명운동 요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운동, 세 번째는 예수 치유운동, 네 번째는 예수 제자운동입니다. 예수 생명운동 이건 간단하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의 길만 정리해도 됩니다. 대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복음 전한다. 그럼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이 안 누려지고 이론 갖고 있으면요. 안 돼요. 기왕이면 요 부분이 되어지는 친구들은 12종류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상자별로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임상을 하세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임상을 해서 어느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입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운동, 개인 양육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개인화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충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준비되려면 누군가 메신저에게 메시지를 받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나를 양육해 주시는 사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사람 딱 세팅해 놓고 그 사람하고 양육해요. 현장 들어가요. 같은 학교에서 후배들 왔을 때 그 사람하고 그 후배하고 1대1로 양육 팀을 묶어보는 거 괜찮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줘요. 그 친구가 안 도망가고 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는다. 그럼 내가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메시지 몇 번 했는데 못 듣겠어요. 도망간다. 그럼 내 메시지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가 다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떤 메시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러면서 저는 삼중직, 아까 말했던 신분권세,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리고 신앙 10가지 발판. 요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대신 저게 내 거화 돼야 돼요. 노트북에다가 내 거화 되는 메시지로 정리를 자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있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만 준비돼도 누군가 한 사람 딱 붙여줬을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성경 보는, 그러면서 기도, 그러면서 전도, 그러면서 교회 생활. 메시지 준비된 축복 누리고 원합니다. 세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내가 치유가 된 경험이 있을 때 잘 하더라고. 제가 영적 문제 시달려 봤잖아요. 그 영적 문제 제가 치유받아 봤잖아요. 목회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상처 가진 부분들이 있으면 참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사람 문제 있다고만 봅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도 문제의 이면의 부분들 가운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그 지금 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과거의 성장 배경 속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 근본 원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으로 말씀을 해다 방향이죠. 그거를 해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치유되죠. 그 사람이 치유되면 그 사람이 곧 사명자. 요 복음 듣다가 또 나타납니다. 요게 다락방에서 주는 메시지야 됩니다. 메시지이면서 예수 제자는 팀 사역입니다. 사명자를
선발하는 거죠.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선발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쭉 보고 만나고 몇 마디 쭉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친구 괜찮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특징,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열고 봤는데 말씀이 다 맞아요. 딱 메시지 들을 때 보면 알아요. 다 맞아. 저 친구가 말씀을 듣네? 말씀을 사모하네? 이 친구들 특징, 말씀 들으려고 찾아다녀요. 일단 이 친구는 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뭐가 있냐? 가슴이 있어요, 가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들을 사람을 찾아가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가슴. 근데 그건 그냥 본인이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소심한 것 같은데 친구들을 잘 챙겨요. 영향력을 해서 잘 모아요. 이런 친구는 저장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헌신을 해요. 시간을 내네요. 그 바쁜 수업하고 시험 보는 시간인데도 시간을 내서 지교회 전도학교 참석하네요.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일들 하네요. 얼마 없는데 아르바이트 돈 얼마 가지고 쪼개가지고도 그 친구가 또 물질로도 헌신하네요. 막 예배 드릴 자리 막 장소 찾아다니네요. 왜? 그게 사모가 되어지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해비된 친구입니다. 저는 여기에 온 친구들이 아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가운데 거룩한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실은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대학에서 시스템 가운데 지교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거룩한 씨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확립되는, 말하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개인화, 기능 전문화, 전도 제자. 요 부분들을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확립해 주셨어요. 근데 요 부분들 가운데 역할을 합니다. 역할.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어떤 사람은 개인 양육자로, 어떤 사람은 기능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요 부분이 세워지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친구, 이 친구는 조장갑니다. 역할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준비가 딱 되어지게 되면요, 요 네 가지가 딱 준비되면요, 다락방 사역자. 사역을 하면서 다시 그 눈을 갖고 보죠. 선발하는 눈. 그리고 이 내용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흘러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확립되면요, 팀 사역, 전도를 나가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죠. 나가는 행위를 캠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먹는 모든 분들은 이거는 필수로, 수준 있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플랫폼이 완성된 거죠. 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갖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뭘 세워야 됩니까? 파수, 망대. 정식도 시간이 파수 망대하는 시간이고요. 이런 모임을 움직여가면서 모임을 놓고 기도하는 게 파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보초 쓰셔야 됩니다. 약한 친구들 다시 땡기기도 하고요. 기도로 밀어주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얼굴 대면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호남 보고만. 뭘 놓고 기도하느냐? 호남의 랩넌트 세우는 거. 그리고 237 세계 보고만. 그 두 번째 속에 여러분들이 사실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호남 보고만 놓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랩넌트 세울 수 있는 랩넌트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도록,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산업을 통해서 내가 랩넌트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산업을 가지고 교회에 보동식 하기 원합니다. 저를 산업인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산업인도 역시나 요 세 가지가 하수망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안테나들끼리 서로 보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 함께 하고요.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같이 추진하고요. 진행하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 인생의 응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나를 개인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제자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운동하는 정말 사역자,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다락방과 팀 사역에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팀 사역자까지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제자 보내주면 내가 그 시간표 따라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로 파수꾼으로서 미래를 건강하게 준비해 돼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바로 마치도록 할까요? 예,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인 미래의 파수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1박 2일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삼심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미래의 파수꾼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히 일들을 놓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